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건 감사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 16절, 최소한 16절부터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범사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일상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벌써 내일부터 연휴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제 다 아시다시피 금요일부터 개천절이어가지고 미리 이제 하루 일찍 쉬고, 또 다음 주 금요일도 이제 그날만 쉬면 이제 쭉 쉬는 거니까 그날 쉬고, 그리고 그래서 뭐 거의 뭐 일주일 이상 그렇게 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아이들은 보니까 내일도 쉬더라고요. 내일 학교 안 가는 날로 학교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쉬고 다음 주 주일 월요일까지 쉬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방학이나 다름없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연휴를 그렇게 저희 아이들은 보내게 되고, 또 어른들 가운데서도 연차 땡겨서 쓰고 미뤄서 쓰고, 그래서 굉장히 쉼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데, 다 무엇 때문입니까? 추석 때문이잖아요. 추석이 감사의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 만물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대로부터 우리가 가을은 추수의 계절로 삼았고, 또 그것을 습관으로 삼아서 우리도 추석 때만 되면 이제 연휴 시간을 가지면서 쉼과 동시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미국 선교사님들의 뜻을 따라서, 이 습관을 따라서 11월 달 그 가운데서 추수감사절 때에도 이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가을 계절을 다 감사로 그렇게 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 친지를 만나는 그 가운데서 우리 감사를 우리의 삶에 깃들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을이라는 계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함,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것, 우리 압축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범사 감사, 그 가운데 무슨 하나님이 은총이 있는가 우리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인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 일이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탓이 아니라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삶을 형성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이것이 다 당신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표현하는 것이 감사의 이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좋은 사람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유익을 끼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을 주시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는, 행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고요. 아무리 상황이 좋고 이제 삶이 복되게 남들이 보기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결코 그 삶 가운데 복이 깃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깃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그리고 불행은 결코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주위의 상황과 나의 소유와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이 감사하는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불평하는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 보시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세 개를 보면서 단순히 행동의 세 번의 반복,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항상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잘 된 일들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그리고 잘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기쁜 일이 막 넘칠 때 그때에 잘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잘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잘된 일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된다. 그게 기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직 내가 보기에 이게 완성되지 않은 것, 내가 보기에는 아직 문제가 있는 것, 그래서 기도거리인 것,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췄다는 건 기도를 멈췄다는 것은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 삶 가운데 그에게 그 내면에서는 종결된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기쁜 일이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었다는 건 이 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대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된 일에 대해서는 감사해야죠. 된 일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그래야 요 16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렇게 믿는데 내 하나님으로 정말 가슴 가운데 확 들어오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머리로 알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일으켜 주시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이시구나, 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아 아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 시편 50편 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모릅니까? 모르지 않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 확실히 보여줄게. 뭘요?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삶의 방식이 저는 이 시편 50편 14절 15절에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14절에 보시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여러분,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취됐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할게요. 그게 소원이잖아요. 소원이 이루어지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절의 말씀은요,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왜 불러요? 지금 위기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기대대로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건지실 거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를 향해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증거해 줄게. 그게 시편 50편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일이 완성되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감사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나에게는 행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트리 보네포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의 과거는 깊은 어두움으로 알 수 없는 수수께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떨어진 것과
같다. 전락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나의 과거는 감사하지 않으면 깊은 어두움으로 알 수 없는 수수께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한다,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이. 그러나 우리의 평범한 삶이 은혜로 풍요로워지는 것은 감사할 때다. 감사하면 평범한 삶이 은혜로 가득 차는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해서 마이너스 계정, 나는 누구에게인가 계속해서 뺏기는 것 같아, 그런 삶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코리텐붐 여사가 이 독일군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을 때 2차 대전 그 당시 가운데서 열악한 그런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왁사 가운데서 너무나 비위생적이 더럽고 청소해 주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가 들끓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코리텐붐, 그때 소녀였던 이 코리텐붐 소녀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곤란한 가운데, 이 더러운 가운데, 이 독일 사람들이 취급하는 이 수용소 막사에서 이렇게 고통하는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언니가 옆에서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 야, 그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야.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뭐가 기도의 응답이에요? 지금 이렇게 초라하고 먼지 많고 그리고 더러운, 그리고 이가 드글드글하는 이 막사 가운데서 뭘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나랑 뭐라고 기도했니? 이 독일 군 병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발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잖아. 이가 있으니까 독일 병사들이 안 오는 거야. 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도 감사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악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리텐붐은, 그리고 그의 언니는 뭘 기뻐해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도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이가 드글드글하고 그리고 더러운 막사도 천국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영혼, 원망하는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인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지옥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복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것. 그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고, 또 그뿐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그릇을 준비하는 그 일이 바로 감사하는 태도 가운데 예비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받은 복을 깨닫고 계속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작은 것을 하나 줬는데요, 똑같은 아이인데도 뭐 이렇게 물동물동하고 뭐 이러는 아이는 그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줬는데 막 펄쩍펄쩍 뛰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는 아이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더 주고 싶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입의 말, 감사하는 그 태도를 보고 그 삶을 계속해서 바꾸어주고 변화시켜주고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었을 때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요, 안 되어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은 우리 내면 세계를 형성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든 운명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운명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 운명이 좋은 것이라면
좋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좋으면 그냥 감사하는 거죠.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감사 안 하면 배은망덕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말이 더 중요해요. 만일 그 운명이 나쁜 것이라면, 좋지 않은 것이라고,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 삶이 흙수저로 태어났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안에 감사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 인내와 겸손이 생겨난다. 그 좋지 않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안에서 인내가 생겨나고 겸손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고 싶어하는 좋은 성품이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대한 경멸과, 여러분 세상 것을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주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의 운명이 나쁜 것, 흙수저로 태어난 것,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 삶에 더 큰 소망을 품게 하고, 그 소망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요, 불평하면요, 징계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서도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침마다 뭐 주세요? 만나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고기도 먹게 하시고 그렇게 주었는데, 그러나 민수기 11장 6절에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리고 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합니까?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해요. 또 만나에 대해서 이 거친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여러분이 원망이, 불평이 결국 어디로 결과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어렵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를 잊으면, 그러면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은혜를 헛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있는 환경이 감사를 하면 정말 은총의 자리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는데 감사하는 순간 은총의 자리로 뒤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복을 이어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됨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제1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감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범사감사라는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편 50편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아까 나눈 말씀입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성취해 주시면 이렇게 해야 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를 건지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일을 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건진받은 너의 존재 자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면 또 하나 따라오는 부록이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옳게 된다는 거예요.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하면 옳게 되고, 옳게 되면 더 큰 하나님의 구원,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아직 좋은 일처럼 안 보일 때에도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은
환난 같은 일들이, 환난과 고난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이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머물렀어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거기에 계속 머물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작은 일에 계속해서 감사의 감사를 거듭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적과 같이 일으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잘 됐습니까? 여러분, 요셉 보고 처음부터 잘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삭이요, 언약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삭이 처음부터 잘 됐습니까? 이 이삭은요, 결혼 늦게 했어요. 결혼 아주 늦게 한 사람입니다. 결혼 늦게 했다고 저주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제가 결혼 늦게 해가지고 요셉이 이삭이 참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쫓겨다니고 우물 파고 쫓겨다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않는 이삭의 입술을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핍박하던 자들이 결국 그 앞에 무릎 꿇고 당신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원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우리 입 가운데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기억하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경이로움, 놀라움으로, 찬양으로, 그리고 감사로 가득한 삶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이로운 일, 놀라운 일을 가득히 채워주신다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딱 받은 순간에는 찬양이 터져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한다는 말이 우리 입 가운데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가득하여 본질적인 기독교인의 삶, 하나님이 복주시고 복주신 그 가운데 반응하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찬양과 감사의 영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라고 토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찬양과 감사의 영이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설교 이렇게 해도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영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원래 그래요. 다 잘된 거는 다 나 때문이고 못된 거는 다 남 탓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자꾸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둘러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오직 한 명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에게서 제일 멀리 있다고 생각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몰라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 기이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추석의 계절 가운데 우리 명절 증후군, 사람들 만나면서, 오랜 친척들 만나면서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그 약간의 방심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감사의 표현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에 이번 추석에 각오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입에 감사를 달고 살겠다. 감사합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말들 한 5문장씩 적어놓고 준비했다가 아들에게 딸에게 이러이러해서 감사하다, 이러이러해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각오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번 추석이 천국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번 추석의 기간 가운데, 아니 이 가을 가운데 우리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탄하시면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또한 더불어서 이 세대 가운데서 10명의 이 한센병 앓은 자들, 그들을 치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것 바라보시면서 감사가 희귀한 이 세상을 한탄하며 안타까이 여기셨습니다. 주님, 이 세대 가운데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있는 곳, 우리가 처한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